242장 전하겠습니다. 것을
다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나의 은친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석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귀와 눈과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사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생수를 받아 마시게 하옵시며 하늘의 만나로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식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묘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살아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을 바라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행동도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미움, 분노, 증오, 거짓, 말씀의 불순종만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엔 손님도 없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방황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렵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미련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는지 말입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쓰임받지 못하고 길에 버리워져 발길에 밟히는지요. 세상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사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예수님 피 흘려 몸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해같이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한 민족이 광주 만나교회가 하나님 기쁘게 쓰시는 나라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령의 사랑입니다. 교회 소식을 청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기임원 모임이 오늘 저희가 오늘 대회 후에 분당에서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예 감리사회가 6월 15일 목요일 11시에 우리 본교회 광주 만나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교사위원회가 토요일 10시부터 우리 광주 만나교회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양성준 교수님, 세종대학교의 양성준 교수님 모셔서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세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랜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망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190장 전이었습니다. 성령이여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5월달 5월 28일 주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또 그날이 강리교 정지자인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부활절이지만 교회의 출범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날입니다. 2주가 지났지만 또 지난 6월 첫 주는 강리교에서 지나는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부활과 성전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피차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 첫째로 성령 강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성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시게 되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상기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 못하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경 66권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 약속은 변할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절대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도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되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는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허투루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에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전하는 진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다. 이루리라. 율법의 1.1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온전한 신앙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온전한 신앙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성령 보혜사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케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신다고 바로 로마서 8장 11절과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은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 탄생의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 탄생. 성령 강림 바로 교회 탄생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마가리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듯이 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불의 벼가 갈라진다는 것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 전 여기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모인 다른 사람들이 각 남단에 다 왔는데 그들이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세계적 언어가 다 달라도 똑같은 방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선교순례 가서 시내산위에 가서 대학 때문에 각국의 사람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 옆에서 똑같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내 말을 흉내내나 하고 쳐다봤더니 외국 사람.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각자의 방언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같은 방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제자들의 바로 소리에 크게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방언하는데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막 들려하는 소리가 막 들려지거든요. 여러분 중국 방언이 있고 필리핀 방언도 있고 영국 방언도 있고 일본 방언도 있고 사도행전 2장 6절에 11절에 보시게 되면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또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다. 야, 이제는 내가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담대히 말을 외칠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럼 확신을 받다. 군병들의 시퍼런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연 다락방에서 모여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만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그날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웠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일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도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가십시다. 그리고 외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냥 기도하고만 있었더니 나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고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탄생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본질이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에서 역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고 간구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충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은요, 영혼 추수의 사건입니다. 영혼 추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맥주절로서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백성 애굽 노예 생활을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굉장히 기초한 날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막절, 때로는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늦가을 추수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일절이라고. 7일 곱하기 7은 7일이 49. 그 다음 해가지고 50일 되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밀 추수 때를 의미합니다. 밀입니다. 사실 밀.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우리 개역 개경의 말씀에는 7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바로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드릴 때에 77절을 지키고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이 말씀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히브리 원문은 물론 영어 번역은 맥주,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밀이 아니라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를, 또 보리 수확 때를 따라서 맥주 감사절을 다른 날로 지키고 있는데, 참고로 2023년 7월 4일, 그러니까 7월 첫 주가 바로 맥주 감사절. 항상 맥주 감사절은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밀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맥 해가지고 맥주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본래 성경에서 명령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었다. 5월 마지막 주일 5월 28일 바로 성령 강림절. 이 절기에서 중요한 것은 밀의 첫 수확이 시작되는 초실절을 시작으로, 초실절로 시작해서 초막절, 초막절 수장절, 즉 말해서 이제 추수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추수를 맥주절, 늦은 추수를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7주가 지난 오순절, 7절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서 초막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방언은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거 아니에요. 방언도 은사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방언을 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따라하고 막 했는데도 아니 권사님도 방언 받아오죠. 집사님도 방언 받아오는데 사모님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상하고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방언 나중에 속상해서 너무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사모가 돼서 방언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저리 기도했더니 어느 날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주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 방언을 받고 나니까 또 방언도 하나님 호국 방언을 주세요. 랄랄라 쭈쭈쭈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뭐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방언도 또 장애가지고 그 은사예요. 이 은사인데 그 은사 받은 걸 갖다 자꾸 어떤 교회 같은 데는 가면 방언을 자꾸 절제시키면서 하지 못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해가지고 남들이 공동기도 할 때 공동 한두기 할 때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걸 또 너무 크게 한다는, 그렇게 하는 무슨 좀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한 영혼 구원의 추수가 활발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이후부터 영혼 구원의 시작이 활발하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온 땅을 다니며 회개의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바로 세계화를 만들어줬던 그 계기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41절에 보시면 38절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패력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결과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또 4장 4절에 보시게 되면 5,000명이 됩니다. 6장 7절에는 흔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았던 것을 상대방에게 전해주십니다. 내가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는 홀로 넘쳐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지, 은혜가 홀로 넘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절 48절 49절에도 너희 모든 일이 정의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있으니 눈물로 하십니다. 사도행전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누구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림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타대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은 신실하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건입니다. 또 성령 강림은 바로 교회 탄생의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혼 출수의 사건이 됩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12명의 제자들이 또 거기에 모인 120문도들이 은혜를 받고 세계 각지에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임해서 온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요한은 어머니를 책임져라. 그래서 아니 요한만 거꾸로 십자가를 안 지고 나머지 다 거꾸로 십자가. 그 정도로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고 교회와 공동체의 삶이고 복음과 헌신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오순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축복과 변화와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된 성지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탄생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영혼 주제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리라는 소문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아버지의 성령 강림의 역사와 사건이 우리들에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시시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격과 무슨 받는 줄로 믿으라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고 초대교회가 상정된 것처럼 우리 각자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이는 성전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 조소의 사건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들이 열려져서 그들이 복음이 되는 전도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각 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성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만나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도록 힘 주시옵소서. 사단의 기계술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공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쏘이는 것이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와 다른 직장,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붙들으셔서 하나님 일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내고 축복하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0장 가성찬 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수십만 번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함도 교제에 교통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